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김 목사가 너무 이렇게 이 올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올해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 말고 교회 연력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 캘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치 캘린더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새해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새해 첫 주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하고 큰 정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식 그 교회 캘린더의 절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영국 북미의 나라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교사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지를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 감사주일로 마지막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그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세운다든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허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기에,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가 많기에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저는 백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또한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뭐냐면 아시죠? 기쁜 우리 교회 첫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데 우리가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감사할 때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 제일 먼저 이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 땅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입니다. 그렇죠? 1612년이죠. 메이플라워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180톤급의 배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굉장히 낙후한 배였다고 합니다. 당시 건너올 때 말이죠. 그리고 그 102명의 청교도들과 그 배를 움직여가는 30명의 그 선원들이 함께 탔다고 그러는데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어디에 생활했냐면 그 세컨덱, 그 밑에 덱에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이 배구 콜트만 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생활을 했는데 뭐 진짜 6.25 동란은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도와 파고 이걸 헤치고 왔는지 그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 그 안에서 2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플리머스 그 매사추세츠 그 동부 쪽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혹독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그 혹독한 추운 겨울에 몇 사람이 죽게 되냐면 47명이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명과 47명 거의 50명인데 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종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뿌렸는데 제대로 이렇게 농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배고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추수감사 드리면서 이제 수확을 드리면서도 그 동안에 뭐 닭이라고 하는 거 사람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닭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를 잡았죠? 들에 다니고 있는 칠면조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뭐 호박,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을 직접 같이 심어주면서 수확하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국 땅의 청교도의 첫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절입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해주셨으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풍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누렸다면은 그냥 영국에 남아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죠. 그들이 신세계에 와가지고는 뭐 정말 이따만한 어떤 그런 골드, 금을 그들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과연 무엇을 그들은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그 5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감사했습니다. 이 보이는 것, 정말 뭐 풍성한 것, 정말 그런 것들, 인생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려고 했다면요, 그 영국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떠나온 겁니다. 떠나와서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차원 높은 감사를 통해서 생활하던 그 청교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 땅이 건국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요, 그분들과 같은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노예고 종인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한 이 종로로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배우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청교도 성도들과 같이 말이죠. 근데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컴플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냥 물이 다 이제는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때 잠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난 다음에 조금 힘드니까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구름과 굵기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원망하니까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 아예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냥 무상 제공한 겁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컴플레인 합니까? 아니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호박이 뭐 파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양파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거 너무 질린 이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고요. 원망은 또 중폭이 되고요. 정말 자기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이라는 말 아시죠? 40년 동안 그냥 빙빙 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계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는 그런 민족으로 정말 참된 신앙의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리다가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있고 없고 이 상황에 있어서 힘들고 힘들지 않고 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종속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가고 저로 불면 저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이 모든 것을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기쁨으로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대상, 우리 하나님, 그분한테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 신앙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 내가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가 아름다우면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사랑하면은 그 긴 어려운 여행도 왜 이렇게 짧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국밥 하나 놓고도 좋은 사람하고 앞에 앉아 있으면은요, 천국 같은 맛입니다. 그죠?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내와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안 맥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축복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그 표본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서 말하고, 감사해서 섬기고, 감사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그것이 없으면 내 의로
내가 내 자랑으로, 내 뜻으로. 또한 그런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 보면 이건 내가 힘들어서 버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게 쟁취한 거야. 이만큼 쓴 거야. 이 사람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이 다 있고, 이제는 낮은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절망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감당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은요,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트는 헬라말에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를 영생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다.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에 있을 때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 내 뜻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성찬인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 성찬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나의 제자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 곁으로 와주어서 내 자녀가 되어서 내게 너무 고맙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맙다.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 성찬까지 베풀면서 우리들에게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 제자가 되어주어서 돌아온 탕자 팔로 안으시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